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루하게 느끼시나요? 아니면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어서 조금 힘들다, 그런 느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매일 새로운 일이 없나? 새로운 재미가 없나? 조금 더 새로운 환경이 없을까? 하고 일탈을 꿈꾸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고 출근을 하고 저녁에 퇴근을 하고 이렇게 오는 우리의 일상을 벗어난 그 어떤 것에 대한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연히 우리의 느낌이 다양해서 그러한 것들을 기대하고 창조해 나가고 그렇게 할 수는 있으나, 현재에서 다양한 즐거움을 살 수 없다면 언제나 응급처치만 되는 꼴이죠. 여행 갔다 오면 반짝 좋고, 또 새로운 일이 있으면 반짝 좋고, 또다시 공허해지고 찾고 힘들어지고 그런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삶이 대상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스스로의 삶이 되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스스로에게 있는 이 자가 기능이, 자가 공장이 계속 이렇게 활성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계속 새로운 것을 창조를 해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침마다 새롭다, 주의 성실이 크다, 언제나 함께하며 창조해 나가는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 모든 상황에서의 그 스스로의 삶이 풍요롭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루함을 느낄까? 왜 우리는 삶에서 힘들어할까? 그렇게 한번 돌아봤을 때 결국은 스스로의 삶을 사는 이 자가 공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원활하게 돌아가려면 여기서 순환이 제대로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몸 자체도 순환이잖아요. 순환이 잘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혈액도 맑아지고, 소화 기능도 다 활발하고, 정신도 맑아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막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 순환하고 있는 생명력을 고정해버려서 그런 거거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커피 향을 느끼는 느낌이나 커피를 마시고 들어가는 내 몸 속에서 기능들은 계속 움직인단 말이에요. 커피가 그대로 있지는 않아요. 입속에 있지도 않고 몸 속에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근데 그대로 머물러 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형태를 한번 보면, 우리는 삶을 보면서 규정하는 것들, 그러니까 딱 멈춰 있게 하는 거죠. 흐르지 않도록 흘러가야 하는데 보면서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러면서 나도 고정하고 저 사람도 고정하니 거기에 걸맞는 안경으로 계속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안경으로 살아간다면 어떻겠어요? 그 안경 외의 세계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의 흐름도 막히게 되는 거죠. 계속 그렇게 보니까 다양하게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각도가 이미 내 선입견으로 규정해버리고, 규정한 그것은 고정이 돼버리고, 고정이 딱 돼버리면 내 틀이 돼버려서 그 틀 밖을 안 나가려고 해요. 그 틀 밖을 안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물안 개구리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 것이고, 우물안 개구리로 삶을 살다 보면 답답할 수밖에 없겠죠. 항상 미래를 그리면서 무언가를 통해서 내가 다른 세계를 보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옥에서 사는 거, 그게 우리가 모두 감옥 안에 갇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드넓은 세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평안과 기쁨과 새로움과 살아있음과 이러한 것들을 알게 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끄집어내러 왔다, 이러시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주객을 분명히 해야 돼요. 그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오호, 스스로로부터 시작이구나, 생수가 여기서부터 흐르는구나, 천국이 여기 있는 거구나 라는 것으로 회개하라, 방향을 돌려라 하고 방향을 딱 돌리고, 스스로로부터 시작된다 라고 하는 것으로 무언가를 바라봤을 때 스스로가 느끼는구나, 아하, 스스로가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1차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1차 방향을 딱 돌려보니 이미 여기에도, 이 자가 공장을 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고 하는 본부에도 이미 적군들이 있단 말이에요.
적군이라고 하면 좀 그러나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이미 터를 잡고 있었던 가나안 7족속이 있었잖아요. 그걸 또 몰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미 여기에도 왜곡된 안경으로 내 삶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떡하니 터를 잡고 있더라 이 말이죠. 나는 못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하면은 나는 힘들어지고, 나는 초라해지고, 나는 뭔가 할 수 없는 사람이고, 해봤자 안 되는 사람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한 부족함이라고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로 켜켜이 쌓여 있어요. 그렇게 고정이 딱 돼가지고 어떤 일이 발생을 하면 그걸 통해서 나를 느끼는 것이 부족하다, 찌질하다, 창피하다, 막 절망감이 든다, 실망감이다, 이런 걸로 이렇게 느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옛 사람이 드러나는 거죠. 옛 사람의 형태가 드러난 거죠. 그럼 그때 어떻게 해요? 아하, 내가 지금까지 대상과 나를 두고, 상황과 나를 두고, 나라는 이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한 존재가 그렇게 세상 것과 관계 형성을 두면서 나를 평가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면 되죠. 그렇게 알면 돼요.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그렇게 형성이 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차리면 돼요. 그러면 방향이 서겠죠. 원래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있는 그대로 충분한 존재인 사람 스스로가 보여지고 나타나지고 없어지는 변화무쌍한 것들과의 관계에서 내 정체성을 형성했었구나. 그렇다면은 그건 영원한 것들이 아니네.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진리로, 성령으로, 참된 말로, 사실로 스스로를 밝히는 것이죠. 그 스스로를 밝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 번도 훼손된 적이 없다. 그 하나님의 온전함에서 떠난 적이 없다. 라고 하는 밭에 감추인 보화 같은 정체성, 그걸 이제 분명히 하는 것이죠. 그렇게 분명히 하면서 그 분명함으로 자꾸 이렇게 한 발을 내딛고, 염려로 한 발을 내딛었다면, 힘없다로 한 발을 내딛었다면, 오늘도 어떡하냐 라고 한 발을 내딛었다면 이제는 문제 없어. 온전한 사람이야. 나는 하늘적 존재지 라고 하는 것으로 한 발을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매 순간 그 사실을 인지하면서 삶으로 움직이다 보면 상대적으로 움직여지는 것들 있죠. 상대적으로 일어나는 느낌들 있죠. 감정들 있죠. 그것들은 변화하는 것이니까 내가 그것을 굳이 붙잡을 이유가 없어요. 긍정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즐거우면 즐거워하고, 또 부정적인 것도 슬프면 슬퍼하고, 그리고 스스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서 걷는 거예요.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원래 사실의 정체성을 관심 가지고 사는 삶을 연습을 하다 보면 여기 자가 공장이 제대로 기능을 하게 됩니다. 뭐로? 진리로, 사실로. 상대적인 것을 가지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갈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변화하는 것이니, 화가 났다가 슬펐다가 기뻤다가 즐거웠다가 우울했다가, 그런 거 되게 많았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계절처럼 날씨처럼 많았잖아요. 그런데 언제나 태양이 있는 것처럼 이 진리, 사실이라고 하는 절대 기둥을 세우고 그렇게 삶을 살다 보면 그 절대 기둥이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스스로에게서 자가 발전이 제대로 운행하기 시작을 합니다. 제대로 운행하면 여기가 원활하게 돌겠죠. 원활하게 돌면서 몸도 당연히 건강을 찾게 되겠죠. 감정적인 부분도 제대로 기능을 하면서, 그러면서 가벼워지겠죠. 그렇게 가벼워지다 보면 생각도 긍정적인 것들을 갖다 쓰겠죠. 이거는 긍정 부정이라는 개념보다는 사실, 진리에 근거한 생각들을 갖다 쓰니까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초긍정이죠. 그러면 어때요? 여기서 항상 살아있어요. 고정적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있다 보니까 그 살아있는 이 생동감으로 삶을 살다 보니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여기 오늘 본 이 마당은 어제의 마당과 다릅니다. 낙엽이 지금 수북이 쌓이고 있는데 달라요. 어제 본 그 사람, 내가 규정했던 걸로 보면 똑같죠. 저 사람은 저래. 그런데
스스로의 공장의 순환된 느낌으로 보면 그 사람이 어제의 그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 일상에서의 일탈인 거죠. 일상에서의 그 새로운 느낌들이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안 되면 답이 없어요. 뭔가를 해야 되고 어딘가를 가야 되고 이렇게 되면 답이 없잖아요. 늘 그렇게 이룰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현재 일상에서 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새롭고 날마다 즐겁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많은 거예요. 그러려면 1차 방향성을 스스로에게 돌려야 되는 거고, 그 스스로의 자가 공장을 원활하게 돌려야 되는 거고, 원활하게 돌리려면 지금까지 내가 상대적으로 가져왔던 규정된 거, 고정화된 거, 선입견들, 이러한 부분들이 죽고, 우리가 내려놓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내려놓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내가 그런 걸로 주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려놨을 때,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내려놨을 때 좀 편하잖아요. 그건 내가 주장하는 게 없어진 거거든요. 내가 계속해서 가지고 있었던 관점을 내려놓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게 고통에 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렇게 살면 고통스럽게 하지 않아도 가짜와 진짜가 뭔지 구분이 되니까 진짜를 살게 되고, 그 진짜를 살게 되면 가짜도 가짜만큼 즐길 수 있게 되고, 그러니 지금 현재 이 자리를 떠나지 않아도 샘솟듯 하는 샘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탈은 일상에서 자가 공장이 원활하게 기능을 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면 떠날 곳도 없고 더 이상 뭔가 해야 될 것도 없고, 지금 여기에서 공장을, 기쁨의 공장을 돌리면서 삶을 사는데 목적과 기대가 아닌, 결과가 아닌 많은 창조성들이, 많은 하고 싶은 열망들이, 하고자 하는 필요들이 자발적으로 자율적으로 즐거움과 누림으로 되어진단 말이죠. 네. 일탈, 일상에 있습니다.